제가 의무경찰로 복무했었는데요. 제가 의무경찰로 복무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한 부서에서만, 한 부대에서만 그냥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위를 진압하기도 하고, 방범 근무를 나가기도 하고, 파출소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고, 교통 업무도 보기도 하고, 또 의무경찰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공소대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지방경찰청에서 이 소대는 특공소대로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교통 업무를 담당할 때 일인데요. 교통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만 가지 경우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를 단속할 때 일입니다. 단속 중인데 이 운전자가 상당히 어떤 기고만장한 자신만만한 표정과 함께, 그리고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자기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이야기,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하면서 우리 큰아빠가 점점 경찰서 점점 계장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러십니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그러지 않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물었죠.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 제가 현직 경찰관도 딱지 끊었는데 보통은 의무경찰이 경찰관 교통위반했다고 딱지를 끊지 않거든요. 경찰관이 딱지 끊기는 일도 글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현직 경찰관도 딱지 끊었는데 경찰관의 조카를 앞에 두고 굽신굽신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듯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제가 선처를 할지 말지, 봐줄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신앙 양심상 도무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들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봐주길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 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별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의 조건 이런 것들을 내세우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존재, 이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법규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자기의 조건과 소유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위반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조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조건을 내세우시고, 또 어떤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거 위반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좋은 일들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의 유무로 판가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율법의 유무가 아니고 죄의 유무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무가 아니고 죄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이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멸망받을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면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무가 아니고 죄의 유무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유무라고 표현하니까 죄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사실 죄는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의 개념이죠. 죄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느냐,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무지와 오해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죄의 길이 어떤 것이고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그들이 명확하게 알았을 텐데, 그런 기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와 가능성들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오로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좋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율법이 있는 너희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죄. 나에게 율법이 있나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죄가 있나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죠. 백신도 없고 또 치료약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우리 이것 좀 보내줘. 그게 뭐였냐면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이 뭐가 있긴 한데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만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진단키트를 달라고 해요. 진단키트만 있어도 대응이 쉬워지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진단키트,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율법을 바로 알았다면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검사해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았어야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리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율법 안에서 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뭐 세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랬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생은 율법의 유무가 아니고 실천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실천의 유무.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저마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요, 요즘에 핫한 트로트 가수, 뭐 요즘 핫한 가수는 몰라도 옛날 가수들 좋아하시고 마음에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임영웅이라는 가수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테죠.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또 아이돌 그룹에 빠져서 보는 맛에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에도 차원이 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나 이 연예인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더 발전해서 덕질이라는 형태로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덕질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그 대상 연예인이 가수라고 한다면 그 가수의 앨범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배우라고 한다면 뭐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일명 굿즈라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과 관련된 상품들을 또 사요. 뭐 응원봉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캐릭터 인형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삽니다. 근데 이런 덕질이 더 심화된 형태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걸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걸 삼으로 말미암아 그 연예인에게 돈이 들어가고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본 영화를 몇 번씩 또 보기도 하고요, 앨범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사고요, 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가 있으면 그 음악 같은 것을요 계속 플레이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순위가 올라가니까 내가 그 가수, 그 연예인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느냐,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그 덕질의 승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덕질하는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좋아만 하는 그런 팬들은 그냥 진정한 팬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에도 실천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아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변에서는 그냥 좋아한다고 그 연예인 좋아하는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정도도 아니고, 율법을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그 율법의 실천의 유무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것은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귀로 잘 듣고 있어. 그러면 혼나야 되죠. 귀로 잘 듣고 있어 이러면 혼나야죠. 말 좀 들으라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 좀 들어, 이것은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또 행함이 없는 믿음 모두 잘못된 것이죠. 율법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행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숨겨놓으셔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율법이 없어서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셔서 그 양심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내세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들어서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겠죠. 알고도 안 했어? 혼나야 돼 하면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겁니다. 몰랐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몰랐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양심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안다는 것이 자랑이었던 그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귀와 마음만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나만 만족하고 마는 신앙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내 귀와 마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대한 교훈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그날에 감춰뒀던 것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숨겨뒀던 것들이 이제 다 숨을 곳이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바로 앞에 2절 말씀이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요, 16절은 13절과 바로 연결이 되겠죠.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유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행하지는 않고 듣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죄인데, 그것은 13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이만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의 실체, 그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해서 심판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한 줄기 소망도 비치고 있는데,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죠.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천의 유무와 관계없이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외적 조건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만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 속에서 내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거기도 또 넘어가고 미혹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율법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 선행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 공로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 무슨 신비한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아 소유하려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조차도 그들의 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도 그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